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한 절 보시고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14절로 갑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습니다. 숙소에서도 감사하고 또 창문을 커튼을 열면 또 바다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옛날에 낙도 선교회 간다고 목포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때는 장산도라는 곳에 가서 막금도, 그게 1993년 신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금도에서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이제 팀을 만들어서 가는데요, 팀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보통 전도사님이 한 분 있거나 또 두세 전도사님이 가면, 제가 그때 연장자라서 아마 팀장을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청년들도 따라가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낙도선교에서 가서 그 장산도, 저로서는 사실 그 배를 처음 타봤습니다. 제주도도 그전에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장산도 가서 그때 제가 장산면이라는 것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시 배를 타고 막금도라는 곳에 갔는데, 그 막금도 가니까 옛날에 교회 하셨던 그 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청소하고, 아마 지금도 그 교회가 그려집니다. 막금도에 그 골목이 그려지고, 또 조금 올라가는 데 있던 밭도 그냥 좀 어제 본 것 같고, 그 막금도라는 데 가서 그래서 이제 숙소를 잡고, 물이 없는 겁니다. 이제 동네 우물은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는 수도가 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올 때쯤 잔치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 때쯤 다 낙도선교 가면 그런 말을 듣거든요. 언제 와요? 이런 거 있거든요. 낙도선교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아이가 전도사님 언제 와요? 막 이러면 우리가 처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언제 오세요? 그러고는 아직 막금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 그 막금도, 요새도 많이 사람이 사시는가, 우리 장로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줄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해 겨울 방학 때는 이제 소모도라는 데 갔습니다. 우리가 낙도선교회가 목포에서 일단 결집을 합니다. 목포까지 내려와서 여 근처에 상리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결집을 해서 다시 흩어집니다. 여러 섬으로. 제가 여름에는 막금도로 갔었고, 장산도 거쳐서 막금도로, 겨울에는 소모도라는 데를 갔습니다. 완도.
완도 소모대라는데 그때도 역시 또 팀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막금도는 참 여름이고 그때는 또 교회도 있고 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모대라는 데 가보니까 춥고 정말 야 섬은 더 어둡다 제 마음에. 겨울에 빨리 어둠이 오지만 뭔가 그날이 더 구름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가던 날이 모든 그 섬의 몇몇 가정의 마당도 어둡게 보이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오늘 밤에 당장 어디 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동네에 이렇게 그도 우물이 하나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에 뭐 옛날로 저희 집도 그런 게 있었는데 왕겨 같은 거 이렇게 막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거 이렇게 삼태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불 지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왕겨 같은 거 넣어놓는 그런 거 창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리창도 막 깨지기도 하고 그거를 막 청소해가지고 우리가 그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밤에 이제 해변가에 가서 기도했던 이렇게 올라가서 언덕에서 그 바람이 세차게 부는 데서 기도했던 저는 이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데요. 호렙산 가서 기도했을 때 정말 그 호렙산 제가 요새는 좀 가기 어렵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옛날에는 가면 꼭 그 애굽 땅 쪽에서 들어가서 카이로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호렙산 거쳐서 이제 뭐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호렙산에 갔을 때 그 전날 이제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 우리는 걸어 올라가야 됩니까? 낙타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까? 항상 그게 질문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일부 학생은 걸어가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낙타 타고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전부 걸어가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아주 새벽 일찍 올라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막 이제 다 가자 해서 먼저 올라가서 그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뭐 나무도 별로 없고요. 간혹 이렇게 관목 작은 나무 이렇게 뭐 깃터 이렇게 막 그냥 바람만 불면 지나갈 듯 한 그렇게 이렇게 막 불안하게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같이 있는 게 그게 나무예요. 그렇게 이제 몇 개 나무가 있고 그런데 이제 바위가 있고 근데 그 바위를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쪽에서 이렇게 어두울 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데요. 보통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여기 뒤를 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앞으로 굴러 떨어져요. 밑으로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바위를 잡고 이렇게 그래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 있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뭐 어디 불란서에서 왔다고 막 이렇게 팀들이 와가 있고 한 2시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제가 야 다음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다면 혹은 가장 감사할 때가 있다면 여기 와서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다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 처소를 하나 마련한 거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싶은 곳이 완도입니다. 소모도. 대모도도 있고 소모도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그때는 소모도 가서 소모도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선착장에 내려서 이렇게 좀 올라왔던 기억도 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간 있다가 다시 이제 목포에 와서 올라가는데 그때 학생들이 서편제라는 영화를 했어요. 목포에서 서편제. 서편제 보성 이야기잖아요. 보성. 서편제 영화를 하는데 야 신학생들이 서편제 봐도 되냐? 우리 그때 그렇게 순수했어요. 신학생들이 영화 봐도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느 목포의 극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편제를 여기서 봤던 기억이 있고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눈이 왔고 그래서 다시 상리교회라는 데서 모여서 이제 결산 보고를 하는데 다 서울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팀장이고 같이 왔던 분 중에 주정환이라는 그냥 우리 전도사라고 불렀는데 신분도 말 안 해주고 그냥 그래서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그냥 보통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이렇거든요.
어느 신학교 다니셨다 그래요. 이제 뭐 제가 다닌 총신은 아니고요. 주정환이라는 분인데, 그 우리가 그 창고에서 우리는 추워서 막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이분은 딱 누워서 자요. 거기에서. 야, 그래 대단하다 이분이. 그런데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여기 와서 우리 다 서울 올라가는데 이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문전도사님, 저는 다시 소모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로 그분은 서울로 안 가고 다시 소모도로 들어갔어요. 소모도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낙도선교회 사실 그 다음에 총무를 했거든요. 낙도선교회 총무하고, 참 낙도선교회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볼펜을 팔아야, 그 볼펜을 팔아가지고 경비를 마련해서 갔거든요. 그 낙도선교회 볼펜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잘나지도 않습니다, 그거.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낙도선교 간다는데 이제 헌금하시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해마다 잘 안 끄트머리 가서 팔리게 하세요.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해마다 그냥 끄끄끄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경비를 마련해서 낙도선교 가고 이랬는데, 그 서모도의 주정환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겠죠. 나중에 제가 낙도선교 유학 갔다 왔은가, 낙도선교회 그 회장 김은희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예 저 사당동에 그런 건물을 하나 가지고 하시죠. 그 건물이라기보다 공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그 주정환 목사님 서모도에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데 눈이 왔고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번에 제가 SRT를 타고 왔는데요, 뭐 2시간 20분 걸렸는가요? 하여튼 금방 옵니다. 제가 이 정읍에도 말씀을 전하러 이번에 겨울방학 때 한 3번인가 정읍에 왔었습니다. 전북 정읍에. 그건 2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가면 모든 것이 워싱턴에 있거나 뉴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출판사도 보면 뭐 어디에 뭐 구석에 뭐 제가 공부했던 뭐 미시간주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꼭 서울이 중심이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이 중심이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북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의 경북이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주안의 형제고 경계를 넘어서 다녀야 되고, 그게 선교 정신이고 땅 끝까지 가야 되고. 이제는 왜 굳이 서울에 출판사가 있습니까? 목포에 있으면 안 됩니까? 요새 거리 개념이 없잖아요. 목포에 딱 센터를 주고 한국의 중심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소망을 많이 담고 갑니다. 이제는 뭐 굳이 서울에 그 복잡하게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정기적으로 말씀 집회도 할 수도 있고, 전국의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이 전라도 쪽의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군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군산의 옥정교회라고, 그건 제 제자입니다. 거기에 제가 왕신교회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해서 거기 헌금 좀 하라 했습니다. 군산 옥정교회. 근데 최근에까지 제가 알아봤는데 최근에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거의 20년간 계속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는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군산에 한번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 데리고 방학 때 군산의 영광교회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군산 영광교회 교육관에서 그냥 그곳에서 잤어요. 이렇게 쪽잠을 자고. 그리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신학 세미나도 하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군산 영광교회 목사님께서 그때 연세가 있으셨는데 저보고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말씀을 좀. 제가 갑자기 예배 말씀 전해라는 곳이 한 3곳에 있었어요. 여행 다니다가 한 번은 영암에, 한 번은 저 영광에, 다 이 전라도 쪽이에요. 한 번은 영암에서는 양복이 없잖아요. 근데 양복을 주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제가 키가 좀 작고 팔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양복이.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또 안 잠겨요, 이게. 그런 때 하나님이 막 아주 그냥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뭔가 이런 거 이렇게 좀 짧은 거 입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 하면서 할 때, 그때 영광교회에서 제가 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양복이 없었던 어떻게 양복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새벽에 가는데 발걸음이 왔다 하는데 모처럼 봤습니다. 야, 군사는 신앙이 저 경산도 좀 다르구나. 새벽에 왔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새벽에 어느 시장 다니듯이 전부 교회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야, 이쪽 지역은 정말 교회가 참 그렇구나.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이 지금은 이제 사정상 다른 교회로 가셨지만 남편은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시고 아내는 또 공인회계사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부부가 다니셨는데 그분이 고향이 강진이에요. 강진인데 전남 강진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닷가 참 아름답고 있지 않습니까? 다산초당이나 이런 데 있고. 강진에 가면 또 밥을 시키면 또 반찬이 엄청 많이 주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기아집 같은 데 가서 밥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영랑 시인 그 생가도 있고 강진이 그렇잖아요. 강진에 가면 여러분들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그 앞에 또 교회도 하나 있어요. 그건 기장측 교회예요. 강진에 가면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교회 이름은 까먹었는데 근데 그 앞에 은행나무인가 무슨 나무, 너티나무인가 하여튼 큰 나무가 있어요. 저는 제 제자들이 이렇게 방학 때 교수님 한번 내려오실랍니까 하면 가면 마을 회관에서 자고 또 교회 어디 주방 이런 데서 자고 그게 편합니다. 그게 어디든지 그냥 깔아놓고 자고 아침에 그냥 또 딱 하고 곡성이니 이런데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이 지역이 왜 이 부족한 종을 자꾸 이 지역으로 이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읍으로 또 이번 방학 때 계속 온 게 계속 이쪽이에요. 이쪽 호남선이에요. 호남선 경부선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혹은 세계교회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기 원합니다. 이 큰 전을 왜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겠습니까? 꽉 채워서 여기에 주의 일꾼 모으고 여기에 성도들 모으고 딱 이 자리에서 저 마지막 끝자리까지 빼곡하게 앉고 여기 사이에도 그냥 자리 두고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기 본단도 크지만 계단이 되게 넓더라고요. 계단이 이렇게 넓은 계단이 잘 없거든요. 부산에 가면 부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옛날에는 부정교회가 가장 컸죠. 요새는 이제 수영로 교회, 부정교회 이렇게 수영로 교회가 큰 교회가 있으니까 부정교회는 새로 교회를 지었는데 그리고 이제 온천제일교회 이런 거 부산의 큰 교회입니다. 근데 부정교회에 가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좁고 그러니까 굳이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까지가 있어야 되냐. 근데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오늘 여기 우리 목포교회 계단이 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왜 계단을 이렇게 넓게 하셨는지. 계단이 되게 넓어요. 계단이 넓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영적으로 시원의 대로가 열려있다. 기분이 좋아요. 저는 밝은 거 좋고 직선적인 거 좋고 이렇게 보다 직선적인 거 좋습니다. 바위는 직선으로 갑니다. 자갈은 곡선으로 날아가지만 우리는 바위를 에베레스트 바위를 구르듯이 오늘 우리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믿음은 뭐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직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을 두리번 하지 않고, 믿음은 곡선이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정확하게 내 영적인 시선이 정확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무느냐? 주님께 머무는 것입니다. 어떻게 머무느냐? 말씀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에바다, 귀가 열리니 혀가 풀리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되었더라.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말씀이 들어야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 집안이 백부장 고넬료, 이방 고넬료입니다. 가이샤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가이샤라 이라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수로가 있고, 헤롯이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친 곳이에요. 해변가에. 지금도 큰 도시예요. 가이샤라, 그대로 가이샤라 큰 도시입니다. 저는 가이샤라 이라면 그 마치 포항 제철같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딱딱한 곳이에요. 군사들이 머물렀던 곳이고요. 그런 곳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차가운 곳이에요. 거기에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가장 잔인한 사람이에요. 가장 칼에 피를 많이 묻히는 사람, 본인도 죽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에 서서 딱 그냥 칼을 하나 들고 딱 싸우는 사람이 백부장이거든요.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11장 1절에도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젯밤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을 말씀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받을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집안의 핵심, 이거는 이방인 가정의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제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이, 너와 내 온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빌립보 교회의 간수장, 간수의 그 집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똑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성령, 믿음, 말씀. 성령, 믿음, 말씀. 1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생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선포가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이 허물어지고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터는요 두 바퀴로 움직입니다. 두 바퀴로. 그게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모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유리 문답은 가만히 보시면 두 바퀴로 움직여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감동을 일으켜요.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을 일으켜요. 그 감동이 뭐냐?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말씀의 감동,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기 오늘 있잖아요. 말씀으로 심령을 뜨겁게 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증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말씀의 감화,
말씀이 나에게 감동시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제1요소는 바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뭘 믿는다?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어제 다 기록되어 있다? 오직 성경.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성령에는 말씀이 있고 바람에 수분이 당겨서 와 비가 내리듯이, 이른 비, 늦은 비, 중간 비, 비가 내리듯이 말씀에는 성령이, 성령에는 말씀이. 성경은 닫아놓고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그거는 뜨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게 임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역사는 곧 뭡니까?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곧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심령과 골수를, 마음을 즐겁게도 하고 눈을 밝게도 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절이 죽었던 것과 같은 곳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 제일 처음에 들은 말씀이, 제일 처음에 배운 말씀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해라. 그게 우리 신앙이다. 그거 제가 배웠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서철호 교수님께요.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해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완성품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인간이 만든 지식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수납은 계시 수납.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봄날에 진달래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달래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익함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오늘 18절에 생명 얻는 해결을 주시는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진리가 새겨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거는 객관적 진리가 새겨지는 겁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라는 말은 객관적인 공의,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새겨집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진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답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고백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이 있고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의 성령의 역사에 따르는 필수적인 우리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아멘. 가시가 찌르면 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기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꼭 뭐를 달라고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영광의 도구가 되겠다는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뭐 자꾸 기도를 보이는 거 달라주고 그런 것만 생각합니까?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시편은 기도입니다. 제가 시편을 다 설교하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날에. 시편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첫째는 부르짖음, 둘째는 말씀. 시편에 자주 나오는 부르짖음,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부르짖음과 말씀, 그걸 묶으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시편은 기도다. 어젯밤에 우리가 말씀 봤죠. 147편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속히 신속하게 달리도다. 오늘 새벽에 봤네요. 그렇죠.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코로나19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속히 달릴 줄 믿습니다. 지나가라 하면 유월합니다. 지나가라. 여호와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속히 달리도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래도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SRT에서. 하나님, 교수로서 무식하단 말은 안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수라고 딱딱한 말도 안 들어야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좀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막 왔다 갔다 그것만 해도 좀 괜찮고, 아니면 딱딱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그러나 기쁩니다. 말씀, 성령, 믿음. 말씀, 성령이 같이 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합니다. 그거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합니다. 가장 맑은 게 가장 깊습니다. 가장 맑은 게 가장 깊어요. 가장 은혜로운 게. 저는 하나님이 신학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 기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조금 더 말씀의 부유함을 제가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죠. 우리 신학은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앞에 여기 목사님도 그 말씀 들었을 거예요. 저에게 같이 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것이 가장 심오하다.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도구 삼으시고 은혜로라 은혜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게 가장 심오한 것입니다. 가장 심오한 것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임마누엘의 영,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의 영,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능력의 영, 은혜의 영. 우리에게 능력은 기도해서 얻는 능력밖에 없다. 우리가 첫날 또 말씀을 나누었죠.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능력의 영 갈로 열고 은혜의 영 갈로 닫고. 능력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능력은 납작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받는 능력입니다. 그 다른 능력 없어요. 좀 침침해야 돼. 눈이 교회에서는요. 기도한다고 좀 축축해야 돼요. 뭐 바짝바짝 고양이같이 눈을 뜨면 안 돼요. 좀 축축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교회가. 아멘.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썩어야 무슨 하늘의 미랄이 그냥 두면 안고 다녀요. 그야 가만히 이렇게 생선 눈 뜨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썩어야 열매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라 했습니까?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래야 12지파를 이제 하나님 맡기시는데 그 간사한 이름, 그 욕심쟁이 이름, 그 거짓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복강에 기도가 있었다. 그때 뭘 했습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마주 봤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식은 아비에게 듣겠죠. 어미에게 듣고. 자식이 아비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들어야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 그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일은 너무 힘든 일인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 되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했죠. 무슨 일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감사해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로 기도할 수 있거든. 감사해라.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어떤 일이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해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꼭 야곱만 험악한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선한 일,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간혹 교수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울면서 전화도 오고 하는 데 있어요. 저 전주의 사랑의 교회라고 작년에 부임해 갔는데 막 내 자녀가 아들이 내 종양 얼마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완치됐어요. 참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완치되고
또 저한테 학위도 마치고 그리고 교회 부인도 되고 한꺼번에 다 일어났어요. 그 일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제가 봐도 어떻게 견딜까. 저도 우리 자녀가 한번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건 어떻게 할 줄을 제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아프니까.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시키신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선한 것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높이실 때, 좀 더 크게 사용하실 때 기도시키십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무조건 그냥 기도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매사 만사가 전부 기도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냉랭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뜨거워집니다. 한겨울에 기도해도 5분이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들으려고 했던지 그 땀이 피가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을 한마디 하면 안 들었을 줄 알고 두 마디 세 마디 한다. 그거는 중언부언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거든요. 오늘 여기에 보면 고넬료 집안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이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선물은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말씀 보라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자. 한번 크게 할까요? 우리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자.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자. 여러분들이 다음에 저 서울 쪽, 용인 쪽 오실 기회가 있거든. 우리 여러분들의 학교입니다. 우리 교단의 학교니까요. 총신대에 오시면 우리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이렇게 제가 명령형으로 제가 그때 할 때 다 붙여놨어요. 지금은 그때는 그냥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우리 믿음이 본 보화, 그게 바로 말씀이죠. 믿음으로 본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기도로 캐내라. 어떤 재물을 팔아서 밭을 사야 되는데 그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팔 재물도 없고, 제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또 한번 쓸데없는 이야기 해볼까요? 억울하면 뭐하라 그랬죠? 억울하면 뭐하라 했습니까? 믿어라. 또 억울하면 또 한마디 더 할게요. 기도하라. 억울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억울하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밭에 쟁기질을 하다가 보화가 덜컹덜컹 발견됐을 때, 야, 이거 보화를 내가 사야지, 밭을 사야지, 이 보화가 내게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있는 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전 재산을 파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덜컹덜컹 말씀 읽다가 보화가 있다. 이 보화를 뭐를 팔아서 사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큰 힘이 됩니다. 주야로 기도해 주십니다. 또 그분은 그 어머니께서, 그분은 제 장인이시고 그 어머니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냉수 마실 때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뭐야 기도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믿음의 선물은 바로 말씀에, 그 말씀을 캐내는 것은 기도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오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그 초대교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 성령 계속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행전이고 성령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니 회개하고 3,000명이, 또 말씀을 받으니 남자만 5,000명이,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 그때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때 제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그리고 실라와 그리고 저기 데려온 바울과, 그때 이제 뭐요? 말씀의 제자들이 있고,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은 바로 성령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그 선물로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보다 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구원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구약의 사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 선진들은 바로 구약의 조상들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쭉 해서 믿음으로 톱으로 켠 것 같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라고도 불리고 교인이라고도 불리지만 그 기본되는 이름은 신자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로서 성도예요. 믿어서 거룩해지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신자로서 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름이 주어지는데 동시에 주어져요. 신자고 교인이고 성도고. 세례를 줄 때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그 세례와 함께 동시에 뭡니까? 입교잖아요. 교회를 떠난 세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난 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이면서 성도이면서 교인이라는 이름은 동시에 주어져요. 교회를 떠나 있는데 신자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신자 아니에요. 그거는. 신자와 교인은 함께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세례 안 주듯이 교회를 떠나서 신자 없다 이 말이에요. 세례는 거듭남의 표요, 입교의 표거든요. 거듭남과 입교가 함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수록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교회를 개척 안 했으면 몰랐어요. 교회를 개척 안 했으면 몰랐어요.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지쳐야 되고.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인이고 신자고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사랑스러우면 쓰다마주고 그 뭐 껌딱지 같은 거 하나 붙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사랑스러우면 떼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으면 그냥 껌딱지가 크게 보이잖아요. 어릴 때 강아지 키워보면 그냥 뭐 껌딱지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사랑스러우니까 안 아프게 떼주려고 이렇게도 떼보고 저렇게도 떼보고 가위로 잘라도 주고 강아지 안 아프지 말라고. 저 어릴 때 개를 좋아했거든요. 그 어릴 때 귀한 개랑 개 아프다고 제가 어머니 몰래 가만히 숨겨가 개랑 그거 개 해주고 이랬어요. 제가 후라이를. 그 얼마나 귀해요. 그때는 계란 반찬 올라오면 아버지 드시고 형 드시고 나중에 끄트머리 것만 제가 먹는데 저 막내거든요. 교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껌딱지 같은 것 정도는 아주 상처 안 나게 떼고, 귀한 것은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힘이 있어도 다 찬송 못할 텐데 왜 이 한 입도 못 다스리고 불평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도 그래야 불평하잖아요. 저는 간혹 이렇게 부흥회 오면요, 부흥회를 떠날 때쯤 되면 이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스러워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럽다고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넓은 계단을 쫙 오르고. 우리 목사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시거든 무조건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제가 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십니다. 해보자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세요. 제1기도 교회 기도부터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어제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뭘 해줬죠? 같이 합니다. 예배에서 자라가자. 예배에서 자라가자가 제일 첫 번째였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에서 자라가자, 기도에서 자라가자, 고백에서 자라가자, 헌신에서 자라가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였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표의 중심은 주일 예배예요. 주중에 바쁜 일이 있다. 주일 예배를 더 힘써서 드리면 주중에 1시간이 2시간이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주중에 바쁘다고 주일 시간 빼면 안 돼요. 주중에 바쁘면 주일날 더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주중의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같이 합니다. 주일은 주의 것이다. 주일은 주의 것이다. 그래야 나머지 6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끝까지 교회 마지막 바퀴가 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끝까지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다. 끝까지 나는 이 교회를. 폭우가 내리고 이러면 교회부터 와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비가 내리면 그 밤에 그냥 어릴 때 농부들이 보면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보면 막 비 오면 논에 물 찰까봐 막 밤에 이렇게 우의를 입고 나가시는 그게 항상 기억이 나잖아요. 어릴 때
제가 못 치는 그 모습을 제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지하라서 막 물도 새고 정말 그냥 기도 제목 많습니다. 물이 새는데 한쪽에 막으면 또 저쪽에 새고, 그러니까 좀 막아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놔두세요, 뭐 여기 막으면 저기 셉니다, 또 그래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것이, 유일하게 칭찬한 것이 믿음입니다.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외에는 찾으신 것도 없고 칭찬하신 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소자야 믿음이 크다. 수로분에게 여인, 12의 혈류병 환자, 이방 백부장,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때, 소경 바디메오, 눈이 감겨 나설 수 없는 가운데서 겉옷을 번져놓고 한 발자국 내디딜 때,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소경에게. 그런데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는 다시 못 보니까 겉옷을 던져놓고 한 발자국 맹인이 나설 때, 그때 칭찬하셨어요. 수로보니게는 바로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이세벨의 동네잖아요. 우상이 많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들도 안 준다 하니까 그러니까 개들도 부스러기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강구하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12의 혈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몸은 점점 더 약화되고 의사조차도 조롱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면 의사도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12의 혈류병 환자예요. 계속 피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돈 다 쓰고 병은 점점점 위중해지고, 그리고 의사로부터 그러나 그 돈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 없다 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다 하지 마십시오. 믿음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완성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만들어 먹어라, 만들어 뜨개라, 만들어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 속에 도르는 물이요, 내 속에 도르는 떡입니다. 완성품을 주십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주신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쓰면 산이라도 움직이고, 이 유달산을 저 목포 바다로 던지고, 꼭 그 말씀이에요. 산이라도 바다로 던지고, 나무라도 그냥 뽑아서 옮기신다. 하나님은요, 어거스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찾으소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안 주신 건 안 찾습니다. 안 주신 것 찾으면 교만해지잖아요. 아벨은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내 것이다 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 건 줄 알고 드렸어요. 하나님 건 줄 알고 드렸어요. 그게 가인 제사와 아벨 제사의 차이예요. 뭐 아벨은 뭐 곡물을 드리고 곡물을 드렸고 뭐 양을 드렸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그 차이라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을 쓰십시오. 없다 하지 마시고. 믿는다라기보다 믿음을 주셨다. 명사용으로 써져 있어요. 선물이니까. 믿는다 이러면 그것도 내 공로 같으니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주신 믿음에 믿음 주셨으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믿음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도랑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뛰어넘어가요. 어떤 아이는 계속 안 뛰어넘어가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에요. 도랑이가 50cm밖에 안 되는데 어떤 아이는 안 넘어가요. 난 못해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사용하거라. 다른 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는데. 믿음만 칭찬하시고, 믿음 있음만 칭찬하시고, 믿음 없음만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책망 안 하세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칭찬 안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음 없음만 책망합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도 금방 풍랑에 두려워하는, 즉시 그 밤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제자들,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 책망하시죠. 유다서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시니까, 완성품을 주시니까 10% 주시고 20%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어요. 믿어서 자녀 됐어요. 믿음으로 상속자 됐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자녀된 자로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제가 교회에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60번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60번 가까이 모든 제목에 다 믿음을 붙였어요. 설교 제목에. 모든 것을 지으심을 믿음, 만물을 붙드심을 믿음, 말씀을 믿음, 고통에서 건지심을 믿음, 섭리를 믿음. 매번 설교 제목마다. 나중에 이제 책으로 다 내볼까 합니다. 예.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그 제목 시리즈로 계속 믿음 하니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 붙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 그저 값없이 구원하심을 믿음, 오래 참으심을 믿음, 경륜을 믿음, 끝까지 붙드심을 믿음. 전부 다 믿음 하니까요. 끝까지 붙드심을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말씀이 역사합니다.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학이고 교리거든요.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 말은 믿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심령이 아는 것이다. 어젯밤에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기록된 말씀, 오직 성경, 그걸 어제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결론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다 하시고 믿음이 없다 하시는데, 수르분에게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 하셨어요. 12의 혈류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다 했어요. 칭찬하셨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갈 수 없을 때도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했을 때도, 부부싸움 했을 때 잘 교회에 안 오시잖아요. 자, 바닷가 벤치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럴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제가 쉬운 이야기 했습니까? 저도 한번 아내하고 다툰 적이 있는데, 그래 막 답답하고 어려운 집에 어른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한겨울에 어디 저기 그냥 저 밑에 충주호 같은 데 가가지고 벤치에 좀 앉아 있다 올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서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 신학교를 지나가게 됐죠. 그때 제 마음에 기도하자. 그래서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우리 신학교에 가면요 소래교회당이라고 있어요. 1883년 해주 장현 거기에 세웠던 한국 최초의 교회당 소래교회당을 복원해서 우리 신학교에 했어요. 거기가 우리 신학생들의 기도처예요. 저도 신학교 때도 거기서 기도했고 거기에 신학교 때는요 신발이 섬돌이 있는데 신발이 쌓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발 위에 신발 이렇게 그 안에서 그 좁은 데서 막 하면 막 몸이 부딪히는데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요새는 이제 조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때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 추운데 문이 덜컹덜컹 열리는데 그게 이제 옛날 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지로 해가지고 문 크게 이렇게 여다지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석이 있고 거기 가면 꼭 기역자 교회 같이 저 전주에 가면 금산교회 있지 않습니까? 기역자 교회 이쪽에는 남자들 앉으시고 이쪽에는 여자들 앉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해요. 우리도 기역자 교회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어느 학생이 기도하고 갔는지 난로가 있더라고요. 그 난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본래. 근데 누가 기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 전기 난로를 켜고 너무 추워요 그때. 그래가지고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그 문을 다 닫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는 잘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잘 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나는 이런 상황에는 안 돼. 막 그때 막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때는 이성이 발동하거든요. 이성이 발동해야 돼. 이거를 빨리 제어시키고 신앙으로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두 번 생각, 세 번 생각하지 말고 핸들을 교회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 핸들을 교회로, 내비게이션을 잘 맞춰야 돼요. 교회로 맞춰 놓으세요. 교회로. 그러면 저 목포 바다 저 영암 뭐 강진 이쪽으로 에익 하면서 막 내려가면 교회로 돌아가세요 계속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에. 유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 다 합니다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가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를 지도하는데 새벽 예배 때 1시간씩 기도를 시켰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유학 갔다 와서 청년부 지도한 적이 있는데 근데 한 20명 남짓됐는데 한 명, 2명 이렇게 새벽 예배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문을 열어보니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다.
헬라어에 보면 따우마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이 여기시더라. 헬라어로. 왜요? 다 저 학생들 지금 이 새벽에 다 안 오는데, 다 뭐 바쁜데, 그런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여건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소망 가지러 가는 겁니다, 기도는.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어디 인간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는 거, 하나님의 지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데는 2등 하지 마십시오. 나아가는 것은 1등 하십시오. 영적인 줄을 쓸 때는 1등 하십시오. 아멘. 식사할 때는 양보하십시오. 식사할 때는 뒤에 서십시오. 떡국 먹을 때는 뒷줄에 서십시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야곱과 같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형의 발꿈치를 쥐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 팥죽을 팔고, 그 영적인 그런 움켜짐이 있어야 돼요.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데는 뒤처지지 마십시오. 근데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언제 나아가느냐? 나아갈 수 없을 때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에는 다 그런 거 기록되어 있어요. 때를 맞추어서 제3시, 6시, 9시 기도하러 가는 거, 그런 것을 잘 안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 안 했어요. 뭐 그들은 고향 갈 때 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기도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그래, 정확하게 그건 당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백부장, 이방수로 보내게 여인, 맹인, 도무지 나올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겉옷이라도 만지고 뒤로 들어오고, 전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에 믿음이란 말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동격으로 사용됐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면 믿음이 알지니라.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또 한 구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저는 성경만 전합니다. 사실 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설교, 이틀 동안 설교 다 성경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가라지 않는 음료요, 생명의 떡이요. 그러면 내게 오는 자 동그라미, 나를 믿는 자 동그라미,
같은 말이에요. 이게 내게 오는 게 나를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을 바꾸면 바로 둘 다 오는 것, 내게 오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많이 막아요. 마귀 사탄이. 마귀 사탄은 최고 큰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나 뭐 굳이 그렇게 기도하냐? 너 뭐 굳이 그렇게 하냐? 그러나 그때 두 마음 갖지 마시고 두 번 돌아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그 주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베푸십니다. 주일 말씀을 어디 가서 말씀을 받아요.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거기에 길이 있죠. 거기에 생명이 있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만의 해라더러 나와 함께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하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란의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설교 제목집입니다. Neare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출애굽기 3장 12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항상 땅끝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Nearer to God, 더 가까이. Closer to God,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나아가는, 그래하여 큰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에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낮이지만 그래도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일들 많을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내어놓고 우리 자신과 우리 생업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 이 시간에 내어놓고 한번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주여 한 목소리로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며 살이라도 움직인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12의 혈류병 환자 수르분에게 여인의 이방인 아버지여 백부자 소경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아버지여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약복강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지시함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은혜의 생수의 강에 이
시간에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교회에 우리 목포교회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아버지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소원과 간구를 더러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와 직분자들과 주의 아버지와 성도님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안내 가운데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에 힘이 세다 우리 다리가 억세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경외하고 인자를 강구한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은 강함을 얻게 하시고 지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신속하게 땅에 달린다고 하셨사오니 코로나19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유월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자녀들 두고 기도할 때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또 진급을 놓고 기도할 때 모든 아버지의 가게의 형통함과 모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더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성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뚝 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